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라는 분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소개를 딱 받고 나니까 그 하나님이 정말 세상에서 말하고 많은 사람들이 섬기고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갑니다, 막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전에는 아무것도 들려지지가 않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딱 소개받고 나서 가슴이 쿵 하고 떨어질 때가 있었을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다가 정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살아계시는 것일까? 정말 그분이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면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열심히 섬기는데 만약에 그 많은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아니 계시는 거 거짓말이라면 저 사람들이 다 섬기지 않았을 텐데 나 좀 이상하지 않나? 정말 있기는 있는 걸까? 하는 그런 반신반의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잊어버리지요. 그러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뜻하지 않게 딱 만나는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바로 이거였구나, 이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날이, 그런 역사적인 날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전에는 나에게 아무런 정말 받들리지 않고 정말 그 말이 교회에서 얘기하는 말, 지나가서 떠나는 말, 수많은 이야기들이 그냥 귓등만을 흘리고 지나가다가 어느 날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쿵 하고 들어와가지고 그 들어온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그분께서 딱 보여주시니까 내가 살아있다.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왜 네가 예수를 핍박하느냐, 내가 여기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가 완전히 뒤집어진 것과 같이 우리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귀했는지 우리는 그날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을 나는 언제 몇 시에 이런 건 우리가 기억하지 모를지 모르지만 나는 예수 만났다는 거죠. 나는 예수 만났다. 그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충격에 휩싸이게 됐던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 가운데 확실하게 알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 놀라우신 하나님,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 마음 가운데 오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여태까지 나라는 존재로 살아왔잖아요. 내가 잘 되면 되는 거야. 남은 상관하지 않아요. 나라는 존재로 살아오다가 이제는 나라는 존재를 버리게 되었어요. 왜요? 주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주님과 나라는 울타리가 생겨버렸어요. 그 다음에 우리라는 개념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것을 내려놓고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내 것을 다 주게 됩니다. 그것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을 만났기에 우리도 오늘도 한번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확 변하게 버렸어요. 내 것만 나만이라고 생각하다가 이게 아니었구나, 이게 아니었구나, 내 것을 내려놔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던 것이죠. 그 다음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는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내 열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 삶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 사람하고 우리하고 좀 달라진 거예요.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믿기 전에는 나쁘지 몰랐어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돈 많이 벌고 내 것만 행복하고 내가 오늘을 즐기고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항상 우리라는 게 있어서 함께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저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심어주셨듯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의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나눠줄 수 있을까, 그 고민 속에서 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 주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그걸 심어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 영광의 은혜를 확 집어넣으니까 우리가 사람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막 내 거 퍼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의 영광이 나타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되니까 막 자기 것을 다 갖고 와요. 막 그냥 부족한 사람들 다 나눠주고 같이 먹고 그 안에 사는 게 행복한 거예요.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이제는 좀 바른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고민하고 살아갈 때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뭐냐면, 아,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기대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또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애쓰고 수고하며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이구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이 믿음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요, 우리에게 믿음이라고는 제목을 갖고 있지만 믿음에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전 믿음 때문에 많이 고민했어요. 이거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되나? 무엇을 믿음이라고 해야 되나? 성경에는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도 내가 마음 가운데 이걸 받아들여야 되나? 고민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믿음이 생길 수 있냐는 거죠. 자, 말씀에 순종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명령대로 따라가는 삶이 가장 큰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스텝은, 그 다음에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은 그 다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것이 뭐냐면 먼저 예수를 만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이 생기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하는 대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생겼다.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 없이는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설 수만 있다면 우리는 주 안에서 정말 잘 살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했으면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오늘 노아를 보고 있는데 노아가 하나님을 만난 기쁨 속에서 분명히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노아에게. 그러니까 믿음이 확 생겼어요. 그런데 말씀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 명령을 딱 노아에게 했는데 그 명령을 따라서 하려니까 세상 눈으로 딱 보니까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이성적이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로 쪽에서는 모르겠는데 이 땅의 세력으로, 이 땅의 눈으로 딱 보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우리 같으면 그럴 수 있어요. 이거 하나님 나한테 잘못 말씀하셨나? 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나에게 얘기하니까 우리는 의심할 때가 있어요. 근데 노아 같은 경우는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합리적인 말이 아니라도, 이성적인 말이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 명령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순종하고 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 그냥 만든 거예요. 거기에 토달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 배가 어떻게 움직여야 돼요?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여기에 누구를 태워야 됩니까? 어떻게, 그런 얘기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만든 거예요. 노아는요, 세상의 눈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눈을 의식하지 않습니까? 옆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이웃 사람의 눈을 그냥 의식하고 항상 경쟁 속에서 뭔가 의식하면서 걸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놓아보세요. 세상의 눈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의식하지 않았어요. 그럼 누구의 눈을 의식했어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를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고 명령하시는 일을 해내야 된다는 고민만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살아계심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명령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명령대로 살았다는 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이 생겼다 그 얘기죠. 믿음으로 살았다 그 얘기죠. 믿음 없이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습니다. 보지도 않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그것을 실천하지 못합니다. 또 오늘 노아를 볼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전혀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냐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에 순종하고 나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방주는 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배라고 생각하는데 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배라는 것은 물가에서 만들어서 물에다가 진수해서 타고 다녀야 배입니다. 근데 배를 산에서 만드는 그런 멍청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 배가 무슨 동력이 있습니까? 무슨 뭐 바람을 맞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배입니까? 아니에요. 뭐 창문이나 많습니까? 위에 꼭대기에다가 조그만 창문 하나 딱 냈어요. 그리고 뭐 어떤 모양이에요? 그냥 박스 모양. 배라고 볼 수 없는 거죠. 배라는 것은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배예요. 뭔가 타고 앞으로 뭔가 진행해 가야 배는 거예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에요. 그냥 타고만 있는 거예요. 타고만. 그 안에 들어가만 있는 거예요. 그냥 박스처럼. 그게 노아의 배였어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만들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것도 산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맞는 말입니까? 맞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적어도 1년도 아니고 한두 달도 아니고 120년 동안 그걸 기다리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분명 것은 노아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마음에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능력으로 그렇게 순종하고 만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데 때로는 세상의 이치가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걸어가려니까 합리적으로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그걸 우리는 순종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하라면 하는 거예요. 우리는 토달지 않는 거예요. 왜? 그게 맞는 거니까. 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렇게 하라고 하는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해요. 왜요? 우리는 수치에 밟거든요. 이치에 밟아요. 계산해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해요.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합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가 되고 상식이 통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셨기에 우리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무모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우리 귀에 들리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상식이 통하지도 않고 이해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여러분 믿고 있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스탑하라면 그냥 스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간다는 거죠.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막 무슨 일을 위해서 먼저 갑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 보고 뒤따라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못 가고 있나 그것만 봐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잘못했어. 그러면 하나님 와서 이거 픽스해 주세요.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무슨 길로 가든지 돌밭으로 가든지 가시밭길로 가든지 내 길로만 따라오라는 거죠. 주님이 먼저 가실 테니까. 그리고 우리 따라가면서 그러죠. 아이, 우리 주님이라면 평탄한 게 큰 길, 아주 멋진 길, 실크로드로 가셔야 되는데 왜 이런 길로 울퉁불퉁 러프한 길로 가십니까? 아니, 저 길 아니야. 저 예수님 아니야. 안 갑니다. 그러고 우리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이, 주님이 가시는 길이 가시밭길이고 힘든 길이고 험난한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가시는 길이기에 우리는 따라가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보기 좋은 대로 우리가 미리 판단하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이 길은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다른 길로 가면 하나님 길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네. 예전에 우리 할머니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냥 세상에는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고 올지가 있으면 양지가 있다. 항상 똑같지는 않다. 예수 믿을 때에도 때로는 힘들 거야. 그러나 그 힘든 고비를 지나가면 더 행복한 일이 있을 거야. 역시 믿을 거야.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네. 왜 예수 믿는 거 항상 즐겁지는 않잖아요. 어떨 때는 고난 가운데 있고 어떨 때는 저 풀무속에 그냥 집어넣어서 뜨겁게 달궈지는 것 같은데 또 어느 순간에 보니까는 천금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끌고 나가셔서 사용하신 데도 있다는 거죠. 그 얼마나 그냥 그 길들이 힘든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동행하니까 힘들지 모르더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는 해야 될 일은 딴 거 없어요. 믿음 안에서 묵묵히 하나님이 할 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애쓰고 수고하며 우리를 만들어가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적복종시켜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을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며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면 실수치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끌고 가실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안에 우리를 사용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기간을, 그 시간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한 십자가 구원의 역사를 맛본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사용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사람이 되는 걸로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사용되고 쓰임받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유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땅의 유명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호명할 때 우리가 큰 소리가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믿음 없이는 그 장면까지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상식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모든 문제들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진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노아가 믿음 안에서 방주를 만들었던 그런 믿음이었어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방주를 다 지은 노아에게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라. 네. 다 만들어놨으니까 들어가야죠. 여러분,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버티고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아무리 내 손으로 멋지게 지어놓고 정말 기가 막히게 지어놓고 금으로 입혔다 할지라도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방주가.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만 있겠죠. 저거 내가 만든 거야. 잘 만들었다. 근데 나는 안 들어가. 네. 원정에서 맴돌고 있어요. 주님 안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겉에서만 그냥 맨날 맴돌면서 내가 교회에다 뭘 했다는 거지. 하나님에 의해서 뭘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안 들어가. 그러면 구원받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믿음으로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들어가야 살 길이 있다는 거죠. 아무리 멋있게 잘 지어놔도 들어가지 않으면 죽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구원의 방주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에 온 거예요. 교회에 온 것이 바로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곳에 있는 거예요. 이곳에서 살 길이 열리는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살 길은 교회 안에 있어야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가 바로 구원의 방주인 거예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노아는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 그 안에 들어갔지만 우리 역시도 오늘 하나님의 그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는 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뭐 대단한 거 뒤집어지는 역사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함께 나누고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구원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올 때 얼마나 힘들게 왔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오늘 하루만 어떻게 교회 안 가면 안 될까? 정말 쉬고 싶다. 그런 적 없으십니까? 항상 기쁨에 나와요? 그렇지 않으실 거예요. 뭐 목사님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 별다르시겠어요? 오늘은 정말 쉬고 싶은 때가 있어요. 어느 날은 이렇게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은 마음이 막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기억이 싫어요. 네. 여러분들 보기가 두려워요. 그럴 때는.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너무 보고 싶었는데 어느 주 한 주에는요 여러분들 보기가 두려울 때가 있는 거예요. 네. 왜? 뭔가 좀 준비가 덜 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건 제 생각이죠. 그러니까 오늘 나 어떻게 피해가 아프다고 좀 한번 빠지면 안 될까? 저도 그런 생각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이겨내면서 나와서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 또 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제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구원의 중요한 것은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우리가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하셨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 모아주셨기에 우리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노아도 8 식구가 그냥 산 것이 아니잖아요. 방주 안에 들어갔기에 그들이 그 안에 들어갔기에 살았던 거예요. 난 생명 있는 모든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어도 그 8 식구는 살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롯이라는 사람을 아실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롯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랬어요. 야, 이 땅이 너무 죄가 많아서 내가 유황불로 내가 한번 이 불바다를 만들어야 될 텐데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좀 도망가라. 가족하고 딴 데 가라. 이 성은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내가 완전히 그냥 이번에 멸해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미리 해주셨어요. 롯이 그 얘기를 듣고 가슴이 막 불탔어요.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딸들한테 찾아가서 야 큰일 났다. 내 아내한테 찾아가서 야 큰일 났다. 우리가 여기 있으면 안 돼. 딴 데 가야 돼. 딴 데 가야 돼. 내 딸들이 둘이 있었는데 딸이랑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사위들에게도 살려야 될 거예요. 사위도. 그 사위들한테도 가갖고 얘들아 어떡하니. 이 장인어른 말을 듣고 나랑 함께 하자. 같이 가자. 그랬더니 사위들이 뭐라고 하냐면 장인의 말을 성경에 의하면 농담으로 여겼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결국 그들은 징계에 임할 때에 다 죽거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농담처럼 여겨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장난치고 그냥 대충 그렇게 지나가시는 분인지 아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진노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항상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음가짐 위해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이렇게 해도 뭐 하나님 알아서 괜찮겠지 뭐. 한번 계속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 기회를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이곳을 떠나야 산다. 근데 그들은 세상이 보기 좋은 대로 환락 가운데 기쁨 가운데 아유 내일이요 다음에요 조금만 있다가 다음날 내일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심판이 날 때 그들은 죽고 마는 거예요. 죽는 것으로 끝난다면 괜찮아요. 영원한 지옥불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이 땅에서 죽고 마는 것이라면 괜찮아요. 그래봐야 우리 100년뿐이 더 됩니까?
그러나 영원히 꺼지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그곳에서 생활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까지 온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 나오라! 좀 나오라! 이제 나와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세상과 이제 결단코 잘라내라는 거예요. 끊어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너희들이 믿음이 가졌다면 내 명령대로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 명령대로 살았던 노아가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방주에 들어간 노아와 그 가정, 또 짐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 박스 안에 들어가갖고 그 얼마 어마어마한 물론 사람들은 몇 명 없었지만 그 동물들하고 함께 산다는 게 보통 일입니다. 네. 엄청난 일이죠. 여러분, 방주하면서 화로운 크루즈 유람선 탄 거예요? 네? 그거 아니잖아요. 마음대로 갈 수가 있어요? 마음대로 뭐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공기가 그냥 뭐 시원하게 잘 통해요?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조그만 창 하나 딱 있으니까 그것도 위에. 네. 오직 올려만 보는 거예요. 올려다 3층짜리 되거든요. 이게. 그 밑에서 일단 올려다만 봐야 되는 거예요. 하루를. 그렇게 하루 이틀 가는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야 됐습니다. 그 안에서 얼마나 힘든 삶이었겠어요. 우리 같으면 12번도 더 건강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 들어가서 살면서도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살 길은 바로 방주 아니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방주에 있었기에 살았던 것이죠. 만약에 그것을 포기하고 나왔다면 그들은 다 죽는 거예요. 어쩌면 그런 편안하고 화려한 그런 생활, 어떤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야 됐습니다. 얼마나 힘든 시간이고 얼마나 불편한 시간이었겠어요. 그러나 방주 안에 있었기에, 방주 안에서 있었기에 그들은 살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또 한 번의 구원의 놀라운 큰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해도 주님 때문에 포기할 수 있다면, 주님 때문에 우리가 포기해야만 된다면 오늘 우리 포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것보다 더 큰 가치를 받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린 것이 또 우리를 영원히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의 불편함을 우리는 감수하더라도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방주하는 갑갑하고 답답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지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고난은 장차받은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영광 돌려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체험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았잖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렇기에 저도 여기서 하나님을 살아계시다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았기에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것 아닙니까? 구원이 임했기에, 우리에게 구원이 임해져서 하나님 사람 되었기에 오늘도 우리는 열심히 수고하며 살아가는 길로 있습니다. 오늘 4절 5절을 계속 보시면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7일이 지나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노아에게는요, 기적의 7일이 있었습니다. 네, 기적의 7일. 이 7일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런 모든 생명들, 모든 동물들이 방주 안으로 다 들어가게 하십니다. 물론 노아의 식구들도 다 들어가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그 많은 동물들이, 수많은 가지수의 동물들이 어떻게 7일 동안에 방주 안으로 다 들어갔을까? 이거 혹시 그냥 설화 아니야? 그냥 성경에서 보기 좋은 대로 쓴 거 아니야?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무슨 자연의 법칙이나 상식과 이성으로 볼 때에는 전혀 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정말 그랬을까? 퀘스천 마크. 예수 믿으면서도 퀘스천 마크. 우리 늘 있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을요, 영적인 법칙과 믿음의 법칙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아주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개미를 잘 보세요. 어느 야산 같은 데 가면 개미들이요, 쫙 개미를 하나 가게 되면 개미가 줄을 서서 쫙 갑니다. 부닥치지도 않아요. 사람들 같으면 아마 우리는 서로 빨리 가게다 부닥칠 것 같아. 근데 얘네들은 부닥치지도 않고 자기가 그 갖고 가야 될 양식을 딱 지고 그냥 그 길을 얼마나 잘 찾아가는지 집으로 정말 기가 막히게 찾아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또 여러분 기러기 같은 경우 보세요. 얼마나 많은 공간을 이동을 합니까? 네? 이쪽 지역에서 날씨가 추워지거나 더워지거나 그러면 그 자기가 원하는 그 지역으로 또 날아가잖아요. 근데 무슨 걔네들이 무슨 GPS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또 기가 막히게 그걸 다 찾아서 간단 말이에요. 또 벌들을 보세요. 그 뿔을 따가지고 정확하게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뿔을 만들잖아요. 너무 신기한 일이죠.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모든 믿음의 은혜 가운데에 오늘 노아의 방주 안에 탔던 동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선택한 짐승들,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어가라, 집은 저쪽이다 딱 지정해 주니까 글로 그냥 온 거예요. 그냥 오게 된 거예요. 개미가 자기 집을 찾아가듯이 그냥 그들이 다 찾아온 거예요. 글로. 그러니까 너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그들이 순종하고 딱 온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네. 노아가 할 수 있는 게 뭐였어요? 방주 짓고 문 열어놓고 기다리는 거였어요. 노아는요. 노아가 한 것이 없어요. 노아가 한 것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냥 기다리는 거였죠. 그러니까 동물들이 쌍쌍이 짝을 딱 지어갖고 줄줄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쭉 하니 방주 안에 착착착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누가 그거 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노아 보고 네가 세상에 있는 동물들 암수를 잡아다가 거기다가 집어넣으라 그랬으면 아마 배내하는 시간보다 조금 더 걸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수많은 종류의, 네? 수십만 가지의 종류들을 어떻게 다 일일이 잡아갖고 쌍쌍이 잡아서 집어넣겠냐고요. 아마 하나님께서 보내신 쌍쌍이 잡은 그 그들은 아마 그 중에서도 DNA가 최고 좋은 것일 거야, 아마. 네? 제일 튼튼하고, 네? 번식력이 강한, 네? 아주 그냥.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내니까 노아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기다렸다가 문 열로 기다려 있다가 나중에, 성경 나중에 또 뒤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도 하나님이 닫아주세요. 자기가 닫지 않습니다. 자기는 들어가서 딱 있으면 하나님께서 딱 닫아서 실링 딱 해줍니다. 물 안 들어가게. 기가 막히게 해줘. 노아가 할 수 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이 없었습니다. 만들고 기다리라면 기다리고 들어가라면 들어간 거예요. 네. 놀라운 기적의 7일 동안에 그 모든 일이 다, 동물들이 다 들어가고 모든 걸 해결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 내 힘으로, 내 열정으로 해보겠다.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맡길 때,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준행할 때 그때 너무나 쉬워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어느 순간 때가 되자 방주에 수많은 동물들이 몰려오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노아는 방주에 태우기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 이루어지는 걸 보십시오.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딴소리 하지 않으세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어떠한 문제라도 하나님 하시면 쉬운 거예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일을 시작하면 모든 것이 아름다움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 믿음을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수고하면서 열심히 주님만 바라보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가기만 하면 우리의 불행이 행복으로 바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기적을 체험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기적이지 어떻게 기적입니까? 인생을 많이 살아본 사람들이 늘 하는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인생 내가 산 것 같지 않다. 내가 잘 산 것 같지가 않다. 왠지 모르게 늘 끌려만 다닌 것 같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생 여정 동안에 때로는 회사 속에서, 때로는 먹고 살겠다고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평생 끌려만 다니는 거예요. 노예처럼 끌려다니다가 인생 마감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힘든 삶을 삽니까? 그래서 인생을 마지막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인생은 허무하다. 허무하다. 뭐 해놓은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좀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아무것도 nothing. 그냥 아이고 허무하다. 그게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자신이 인생을 끌고 온 것 같지만 계획대로 된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도 또 속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도 그 길을 또 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인생은 비로소 의미가 있어지게 됩니다. 내 인생의 배는 내가 아니라,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 내가 끌고 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맡겨올 때에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의 항해를 끌고 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경배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탑하면 쓰는 거예요. 고하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왜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자꾸 어떤 이성적인 법칙을 생각하고 자연적인 법칙을 생각하고 어떤 믿음 안에서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 옳고 그런 걸 자꾸 판단하려고 해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든 안 믿든 그분은 계시는 분이세요. 그분께서 우리를 인생을 책임지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믿음 안에서 순종하고 주님만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어떤 국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노아를 보십시오. 이성적으로는 맞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 놓으시는 거 보세요. 노아와 우리가 다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른 건 요만큼도 없어요. 다 죄악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에 우리 역시도 믿음 안에서 비록 근심과 걱정이 우리 앞을 둘러싸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답답한 일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우리 그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세상 풍파를, 그 물결을 잔잔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인생 앞에 홍해같이 어려운 바다가 항상 그냥 바다가 높은 파도가 치는 바다가 가로막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셔서 마른 땅으로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가 정말 헐떡이고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물이 없어서 우리 갈증에서 우리가 죽을 것 같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물을 내서 우리를 시원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갈 바를 몰라 헤매지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둥과 불기둥을 인도하셔서 실수치 아니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십시오. 주님 살아계심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고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죠. 우리의 믿고 의지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받겠습니다.
우리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어떤 어려움의 문제,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오늘 다시 한번 주님과 은혜 가운데 동행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구원의 방주 안에서 영적인 법칙 안에서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은혜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